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의 뜻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이 정치계에 큰 이슈가 있죠. 뭐냐면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둘러싼 한일 정상회담 재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 보상 문제, 독도 문제 등이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면 대부분 아직 일본과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네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안 나오나요? 네, 해주셔야 됩니다. 이는 이제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로 알려진 우리 신채호 선생의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이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그 자체처럼 역사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을 좌우지할 만큼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하면요 보통은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걸 듣죠. 그럼 우리가 왜 이 과거를 알아야 될까요? 그건요, 이 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평가함에 따라서 오늘날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들, 심지어는요 독재자들도요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무슨 일을 하느냐?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역사를 왜곡해서까지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역사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역사 때문에 지금 일본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역사의 현재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만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미치는 게 아니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역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도 결정이 되거나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요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가, 기독교적 역사관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니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기억을 못해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라, 꿈을 말을 해줘야 해석을 하는데 뭔 꿈인지 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사람들 보고 무슨 꿈인지 맞추고 그것도 해석하라는 겁니다. 억지죠. 쌩 억지.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여라. 야, 박사라고 하는 애들, 나름 점쟁이라고 하는 애들,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애들 다 죽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사명,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바로 바벨론 왕이 꾼 그 꿈을 꾸고 해석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왕이 큰 꿈이 무엇이냐 했더니
무서우면서도 밝게 빛나는 거대한 신상, 뭐 우상, 그 한 신상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상은요,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놋, 청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종아리는 철, 쇠로 되어 있고요. 또 발은요,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거대한 신상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거대한 바위가, 돌덩이가 날라와갖고 그 신상을 때려 부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가 온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그 환상을 본 겁니다.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영상을, 우리 학생들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 전체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리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뭐 보이는 게 훨씬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제가 학생들 위해서 특별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어저께 괜히 시간만 끌었습니다. 네, 영상은 있는데 사운드가 없어가지고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 그렇지, 바로 저거였어. 내가 저 꿈을 꾸고 생각이 안 나서 괴로웠지.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해석을 해나갑니다. 꿈보다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해석이다. 첫 번째로 황금으로 이루어진 머리,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현재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 그건요 바로 두 번째 제국, 또 다른 제국, 바로 메데 파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청동,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마케도니아 제국, 전 세계를 다스렸었죠. 또 그 다음에 철로 된 쇠로 만든 다리, 그건 로마 제국. 이거 화면, 네, 이거는 좀 저걸로 바꿔주십시오. 네, 센스 있게 바꿔주셔야죠. 그렇죠. 네, 센스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을 다 의미하고, 그 다음엔 바로 진흙과 이 쇠로 섞여 있는 발, 이거는 바로 이 로마로부터 갈라진 열국, 열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한다. 물론 뭐 페르시아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고 깜짝 놀라, 이제 빨리 바꿔주십시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오늘날 세계 역사와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250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정확하게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례로 등장하는 제국들의 특징, 나중에 로마가 여러 나라로 갈라져서 오늘날의 유럽의 전신인 바로 이 열방, 열나라, 열국, 그런 나라까지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꿈도 맞추는데. 다니엘은요, 이 꿈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기독교 역사관에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섭리사관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입니다. 이 반대가 있어요. 이 반대는 무엇이냐? 뭐 자연신론, 이신론,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론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있지만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창조주는 있는데 그런 걸 이신론이라고 하고요. 또 자연신론은요, 자연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신이 없다는 거죠.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자 스스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거를 이제 무신론의 다른 이름으로 자연신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태양이 저절로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정확히는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다.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 생긴 것이고, 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니까 또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해요? 자연이 스스로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인도하고 하게 만든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양이, 지구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이 생기고 계절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우리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우주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요, 인간 세상도, 인간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9절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도다. 또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백성이 아니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흥하는 것도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왕이 세워지고 왕이 패하는 것도,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기독교 역사관에 또 다른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직선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직선이 뭐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래서 직선.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이 반대는 무엇이냐? 순환사관이에요. 무한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불교. 그렇죠. 윤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다시 태어나. 그래서 몰라. 어쨌든 그 전에 전생에 어떤 거 잘했냐에 따라서 뭐 개미로도 태어나고 벌레 지렁이도 태어났다가 잘했으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또 죽으면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억겁의 생활이라, 억겁의 세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겁이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되시죠? 억겁이라는 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억겁이요. 우리가 뭐 경해 있잖아요. 그거에 수십 배, 수천 배를 겁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무한 반복되는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반복된다.
또 다른 역사관이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특징은요. 종말사관이에요. 아까 그 직선 사관과 이제 연선상이 있는데 반드시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면 진보사관이 있어요. 이 진보사관은 무엇이냐? 점점 더 좋게 발전한다는 거. 계속. 그래서 과학 낙관주의, 과학을 통해서 계속 사람이 발전하고 우주로 팽창하고 전 우주를 다스리는 이런 공상과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우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종말이 올 때는요, 좋게 종말이 올까요? 그렇지 않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건 종말 사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진보 사관은 뭐냐? 인간 스스로가, 자연 스스로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 그래서 이것이 크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스스로 진보하고 발전해서 스스로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진보 사관입니다. 오늘날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누가요?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의 꿈을 보면요, 아까 그 신상,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 그 신상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바로 무엇이 있었죠? 그 거대한 신상에게 날라온 돌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예요. 근데 그 바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키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바위는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세계 최대 종교가 되어 있는 기독교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이제 몇 번 이전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요 아직 하나님이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일시적인, 우리가 순간 느낄 수 있는. 참 교회가 항상 천국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그 교회 안에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기쁨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완성된다. 그래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은 결국은 과거와 현재,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미래까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에게, 선지자, 예언자, 그런 사람에게, 또 성령이 임한 자에게 계시를 내려주고 환성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전혀 믿지 않아요. 성경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모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믿지 않고 계시를 받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라서 저 못 들었는데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도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연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일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역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절대자가 있겠구나. 뭔가 이 세상을 하는 어떤 절대자의 뜻으로 움직이는 뭔가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한 150년 전만 해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 기독교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 몰라서 한국에서 예수님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신들이 안 믿는 거지, 자신의 의지로. 그러나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제 불신앙에 대한 핑계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셔서 너 안 믿었어 왜? 했을 때 저 예수님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도 저 아프리카 오지에는요, 아직 진짜 저 아마존 밀림에는요, 아직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들은요, 정말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에게 도움 들고 가야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있고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런 원시 부족,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동물처럼 사는 거 아닌가라고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진 않을지언정 뭔가 영적인 것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개미 얼마나 모여 삽니까? 우리 사람보다 더 조직적으로 잘 체계가 세워져 있는 군집 동물입니다. 체계가 있고요, 계급이 있고요, 역할 분담이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거기에 종교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동물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는 원시인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종교가 있어요. 그들만의 신앙이 있고요, 영혼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불쌍해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무신론, 자연신론.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진화한다는 과학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체가 스스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발전도 하잖아요.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과학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무신론이 가장 진화론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 동물들에겐 종교가 없는데 인간들에겐 있을까요? 왜 영적 세계를 믿고 신의 존재를 믿고 종교가 생기냐 하는 겁니다. 그건요, 절대로 진화론적으로 설명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온 우주와 역사를 통해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뭔가 전능자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조차 신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인지 아닌지 헷갈렸을 뿐이죠. 그게 문제였지만, 근데 오히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현대 문명 사회에 오니까 신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자연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발전하고 지구가 저절로 태양을 돌고 저절로 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도는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보여진 현상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이 참 금방 가네요. 금방 끝날 겁니다. 과학자들이 1년에 365일 지구가 태양을 한번 돌아서 사계절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지서봐. 그렇죠? 맞나요? 지구가 돌죠? 태양이 도는 거 아니죠? 네. 근데 태양을 한번 도는데 정확하게 얼마 도는지 아십니까? 한 바퀴 도는데 365일?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65.25641. 시간으로 따지면 약 24시간, 그러니까 365일하고 5시간 45분 46초예요. 그래서 딱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윤년.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더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00년에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100년도 맞아 떨어진데 100년이 되는 4년이랑 맞아 떨어진 해는 윤년을 빼요. 또 그리고 그것이 또 400년 주기로 400년이 되는 해는요, 다시 윤년을 넣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가 그 초까지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기한 건요, 이 465일 2.5641 하루 1, 그게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안 변해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네요. 안 변한다니까. 이게 그 초까지 나오는 그 시간이 안 변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을 돈대요. 지구랑 태양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 아십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 감이 안 오시죠? 태양이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름이 109배 정도 크대요. 그 엄청나게 먼 거리, 엄청나게 큰 거를 한 바퀴 도는데 초 단위로 맞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로. 믿어지십니까? 톱니바퀴로 연결해도 그게 안 될 텐데요. 제 시계가 있잖아요. 이거 전자시계예요. 시간이 안 맞아요, 이게. 톱니바퀴로 만든 시계요. 시간 지나다 처음엔 잘 맞죠? 시간 지나면 안 맞습니다. 왜 안 놀리시죠? 배터리 금방 안 맞는다. GPS 연결이 안 되면 안 맞는다니까요. 근데 이건요, 이 거대한 게 매년 똑같은 그 0점, 그 초단위까지 가야 딱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100년, 400년 동안 그렇게 맞춰야 딱 맞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여기 미금 초등학교 한 바퀴 도는데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초 단위로 딱 거기 위치에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똑같은 시간에 매년 수천 년 동안 그 시간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연결된 거 없어요. 끈이 없어요. 기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죄송해요. 저만 흥분했네요.
그것도 지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그 태양을 돈다는 게. 그런데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은.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는요,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서요, 오히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 매 수천 년 동안 이 똑같은 시간을 움직인다는 게 지구가 태양을.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아무렇지 않게 의심을 품을 수가 없나? 저절로 이렇게 된다고? 저는 그렇죠. 하나님을 얘기하지, 어떤 전능자 신을 얘기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구가 도는 것만 이해가 되면 됩니까? 네. 톱니바퀴로 연결돼 있고 아무리 연결돼 있어도요, 사람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시계를 만들고 뭘 해도 못 만듭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계는요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요 오히려 하나님이란 절대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요, 야 어떻게 여기서 신이란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 의문이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 이런 생각해요. 동물들이 생각 안 합니다. 하늘 보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사람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에 지으신 그 증거들,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한들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고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움직여지고 우연히 시간을 알려준다고 설명하고 말할지라도요, 그것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게 우리 본능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왕의 주인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감아서 안 보인다고 해도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장님 잠 안 잡니까? 구분합니다. 눈이 실명했다 하더라도요 온몸에 닿는 햇살과 온도로 감각으로 태양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역사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곳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자꾸 왜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뭐 과학자들이 없다고 한들, 사람들이 없다고 한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과학이 아니고 우주 만물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장은 아닐 거예요. 언제요? 우리 주님 오실 때는요, 모든 민족이 선포하고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우리 일어나서 좀 결단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십니까? 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이 가운데도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우리 학생들 있을지 몰라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다른데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영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주 볼 때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주님 정말 우리 눈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 정말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덮음 같지 않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직 내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역사 가운데 자연 만물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내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좌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놓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또 자녀의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끝까지 책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정말 우리가 있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직장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왕들의 왕이요 신들의 신이시라고 얘기한 이 바벨 왕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고 우리 동아교회가 우리 이 지역사회에 우리의 각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대에, 이 무신론 시대에, 이 진화론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저절로 만들어졌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놀라우신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도 때로는 불신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통해 말하시는, 계시하시는, 우리 역사 가운데 계시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천하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는 말이, 믿는 자가 하는 말이, 목사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또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그냥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때로는 정말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서 마음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은혜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위에 헌신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